여호수아서 2장은 전체 내용을 라합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이름이 기록됐다.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사건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창출내 민신 그 다음에 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성경의 역사서가 열리는 첫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역사서, 역사가 열리는. 그런데 그 시작을 라합의 이야기로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라합이 이스라엘 정복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쥐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의 심장에 해당되는 여리고를 정탐하는 일에 2명의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을 보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또 많이 보내면 발각되기 쉽고 그러니까 2인 1조 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최적의 아마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 성은 성벽이 2겹이나 됩니다. 2겹. 그러니까 얼마나 마차가 왕복으로 지나가는 성 위로. 그리고 성 위에 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옹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사람으로 변장해 들어간 곳이 다름이 아닌 성벽 위에 있는 기생집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극 보잖아요. 사극 보면은 이렇게 그 여관방이 딸린 주막집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막강한 적 이스라엘 때문에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관이 풀 가동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온 정탐꾼에 대한 소식이 금세 여리고 왕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조를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미리 이 사실을 다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얼마나 눈치 빠른가, 정보력이 강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생 술집, 이 술집이 되는 여관방이 되는 라합의 집을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라의 소식이 모아진 곳이 어디겠어요? 뜬 소문, 뭐 바른 소문, 헛소문 이런 것들이 모아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고의 여리고의 뉴스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쳐들어온다더라. 그런 거잖아요. 당시에는 TV도 없었을 것이니까 아마 주막 달린 이 여관이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24시 YTN 같은 그런 곳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예민하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류를 감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숨을 수 있도록 이 2명의 정탐꾼을 3대 줄기, 그러니까 그 지붕에 평평한 지붕에 길게 널어놓은 그 세마포 짜는 그 줄 있잖아요. 그 줄을 대충 자루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 정탐꾼들 2명을 그렇게 이제 숨겨줘, 은폐를 시켜 줍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그 2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자, 기생 라합이 보니까요, 사람을 다루는 솜씨, 특별히 남자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안 왔다고 하면 압수수색을 당할 게 뻔하고, 그러니까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체포조들을 먼저 안심을 시킨 다음에 나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다. 그리고 나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성문을 닫을 때 떠나는 것을 나는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어서 추격을 좀 해봐라. 그러면 잡을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라고 이제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은폐수를 하는 거죠. 자기는 애국심이 강하고 그리고 꼭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정탐꾼들이 꼭 이 스파이가 잡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라합이 매우 영리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임기응변도 굉장히 뛰어나고 치밀하고요. 그러니까 라합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관록이 여기에서 돋보인 겁니다. 그런데 영민하고 대담한 라합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어요. 그것도 여자인데, 그죠? 연약한 여자에다가 그리고 당시에 그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을 당해도 하나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법에 의하면 여관 주인이 범죄한 사람을 숨겨줬다 그러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목숨을 건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여기 보니까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체포조가 성문을 나간 것을 확인을 하고도 조금 더 시간을 두어서 안전하게 시간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얼마나 치밀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삼줄기를 해치고 두 첩보원을 꺼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의 이제 라합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라합의 그 심정이 나옵니다. 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도 유일한 이탈자가 됐는가? 왜 내가 내 민족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이 민족 중에서 유일한 이탈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민족을 배반한 이탈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이 믿음이 나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믿음이 나를 당신 편으로 만들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니들은 안 믿었을지 몰라도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줄 것을 나는 굳건히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두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는요, 초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민족들 쉽게 넘어 정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복을 못하는 땅이에요.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전투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한 아낙 자손들이 이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삽자루, 횃불 뭐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기 문명. 그런데 라합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문명적으로 뛰어나고 보니까 우리 여리고성 남정네들 보니까 뭐 다들 기골이 장대하고 담대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이런 담대한 남자들,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간담이 서늘하고 떨고 있다니 이건 진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라합의 눈에 볼 때는. 그래서 굉장히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여자예요. 이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강하기로 소문난 우리 10절을 보세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쳤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는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거랑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무신론자가 없음을 여러분,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물론 이제 뭐 생각으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고대의 민족, 고대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 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 신을 버리면 배신자,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영부인으로 그렇게 들어왔을 때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도 룻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민족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11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라합이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역 개정이나 뭐 개역 한글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상천하지 하나님. 그리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핍박이 있을 때, 막 흩어졌을 때,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유일하신 땅과 하늘을 다스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하게 나와 가족을 살리는 길로 라합은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비천한 인생도 영적 기회를 주세요. 여기 중요한 게 영적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유일한 이탈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탐꾼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라합에 있어서는 영적 기회라는 거예요. 영적 기회. 솔직히 라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삶의 측면으로 봐서, 도덕적인 측면으로 봐서 라합은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라합은요, 구원에 합당한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요, 극혐의 대상이에요. 극혐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라합 같은 사람이 여기 딱 와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그 혼탁한 그런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라합이. 이 사회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도덕의식을 파괴하는 주범,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암덩어리,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 조상 중 한 명이라니까 자꾸 라합을 이렇게 막 기생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막 포장을 하려고 막 하는 시도가 있는데, 맞아요, 기생이. 성경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압니까? 가장 비천한 인생이 누군지 압니까? 생계를 위해서 자아를 지워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자기 존엄성을 파괴시켜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비천. 제일 비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 여인,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라합은요, 결혼도 안 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부모 지켜주세요.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의 범위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범위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육화되어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범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그러니 라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영적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영적 기회가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이 됐건, 2번이 됐건, 3번이 됐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주시는 영적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예배하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느낄 수 있고, 대화하다 보면 느낄 수 있고, 길을 걷다 보면 느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해 처음 주시는 영적 기회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를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신뢰하면서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회를 감지할 때 온전하게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정탐꾼들이 만일 다른 집을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뼘이라도 다른 집을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관이 여기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를 찾았다면 아마 개 끌려가듯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인질이 돼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안위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안위를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기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해도 좋아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벌써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라. 계획개정으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저도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보면 나 같은 아버지가 그리고 나 같은 사역자가 진짜 어떻게 내가 이 아들들이 이렇게 컸지? 뭐, 물론 이 여러분들 입장에 볼 때는 뭐, 턱도 없겠지만, 나는 내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아들들이 너무 훌륭하게 큰 것 같아요. 나는 입장이 그래요.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카톡방에다가 막 보냈어요. 이제 12시 반에 그때 잤는데, 아빠가 자려다가, 월요일 밤이구나. 얼마나 잘 쉬었는지. 이렇게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카톡방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좀 몇 자 적어본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아빠 밑에서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착하고 건실하게 이렇게 큰 너희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리고 항상 엄마랑 아빠랑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방향성 상실하지 말고 우리 가족 잘 나가보자. 이렇게 이제 카톡을 탁 보내는데 제가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는 뭐 나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딱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사권자다. 이거는 믿어요. 가장 믿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음은 좀 철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것, 제가 활동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과분하거든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 비록 오늘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늘 기도의 자리를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쪼크하잖아요. 여러분 주책바가지라고. 그렇죠? 주책. 주님이 책임지신다. 세 번째 교훈은요. 믿음은 철저하게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 라합이 이탈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의 교회, 현대의 믿음은 신앙의 표준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부족하지만 십자가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구원도 붙잡고 복음도 붙잡고 이념도 붙잡고 완전히 믹스된, 어쩌면 이것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표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힘은요, 이탈하는 힘이에요. 믿음은 라합처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born again. 완전히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탈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 과거에 대한 미련, 아니란 마음, 복만 콕 집어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완전히 이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거죠. Not I, but Christ. 과감히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또 다른 말은 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포기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불신, 좌절에서 완전히 이탈해야 됩니다.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교훈은요. 믿음은 결국 많은 사람을 건지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안 띄워지네요. 믿음은요. 많은 사람을 건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막 안 띄우십니까? 네 번째? 네, 나왔을 텐데. 내가 안 줬나? 자, 라합이 이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었다면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라합이 처음에 9절에 말문을 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백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한테 증표를 주세요. 확실한 증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 빨간 밧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우리를 건져요. 우리를.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우리 가정을 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동네를 건지고 우리 동네에서 출발하지만 사회를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는 만민을 구원케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한 사람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탐꾼들이 그것에 감동받고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라합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동을 느꼈을까. 자, 이 라합의
이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졌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읽으실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라합의 남편이 누구로 나옵니까? 살몬으로 나와요. 살몬.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잖아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살몬이 이 두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맞잖아요. 라합이 유대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의 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민족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예수의 조상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리고 정복후의 유일한 생존자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고 돌보면서 아마 또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에게 그냥 뿅 가지 않았을까? 그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뭐죠? 단민족 가정. 그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단민족 가정? 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그래서 보아스도요. 룻과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 되잖아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또 오벳에서 이새로 이어집니다. 이새에서 누구로 이어져요? 이새의 의새가 누구예요? 다윗.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파격적인 역사.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가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가치는요, 세상 어느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시잖아요. 이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보통 축복을 가진 사람인지 잘 몰라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축복을 가진 게 아닙니다. 네.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보통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요, 아니 근데 왜 안 믿지?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는 만큼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믿는 만큼 열려요. 이게 뭐 마술 이런 게 아니라 믿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김에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